오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또 감사하며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쇼핑을 열심히 하려고 본 게 아니라 보니까 이제는 원래는 세일하면 크리스마스 세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확 바뀐 것 같아요. 홀리데이 세일. 홀리데이로 다 바뀐 것 같아요. 혹은 또 예수님에 대한 이름들이 서서히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모습이에요. 위크엔드 세일. 이름들이 서서히 막 바뀌고 있더라고요. 외국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이름들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크리스마스 세일, 정기 세일 이렇게 적혀져 있었는데 올해 부쩍 제 눈에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서서히 이 세상이 자꾸만 지워버리고 있는, 다른 것들로 덮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 그것도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적어놓으면 그걸 딱 맞게 딱 주는 그 산타 할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이 땅에 있는 내 이 육적인, 이 땅에 있는 내 이 삶을 지금의 삶보다 좀 더 풍요롭게 부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분으로 자꾸만 인식을 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있어요. 그분을 박수치면서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있어요. 다 어떠한 자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환영했던 인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잠시만 한번 가보세요.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2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죄하고는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뭐 달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선물 달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땅에는 평화, 그죠? 하늘엔 영광. 그러면서 KB 땡 방송 이렇게 옛날부터 나왔죠. 요즘 그런 것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 빼먹어요. 그리고 뭐예요? 내 입맛에 맞게끔 예수님을 만들어버렸어요. 내 입맛에 맞게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도 그렇게 영접하려고 그래요. 맞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 장 1장에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이름이 구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전제되는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거기에서 남은 자들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심판에서 건져내서 남아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후에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참 진리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와 바알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면 우리는 마냥 기뻐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마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지니까 뭘 가져가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요. 전쟁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들어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길 것 같아요. 결국은 뭐예요? 빼앗겨버리죠. 전쟁에서 죽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거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요거 가지고 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나는 걱정 없어, 문제 없어. 이렇게 자신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는데 그 전에 먼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미 왕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가 있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세상의 왕이 있었어요. 이미 세상의 왕이 있는 그 자리에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왕은, 세상의 왕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 왕을 무너뜨리고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향해서 경배하러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갑자기 그 별이 보이지를 않네요. 그러자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요. 왕궁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당시에 그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났대.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셨어. 혹시 알아? 아니, 왕 앞에서 당신 말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진정한 왕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니 이 헤롯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심판하러 오는 그 왕을 그냥 냅두겠어요? 당장 가서 죽여야죠. 자기의 왕자를 빼앗으러 온 그리스도, 예수,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 왕자를 빼앗는 자는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세히 묻죠. 야, 어디서 태어난대? 거기에 그 세상의 왕 옆에 있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열심히 성경을 찾습니다.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왕이 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헤롯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이야기하죠. 갔다가 우리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갔다가 자세하게 알고 우리에게 와서 좀 가르쳐줘. 그런데 천사들이 돌아갈 때는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인도하시죠. 오늘 그러한 말씀으로 성경이 끝마쳐져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두 모습으로 나와요.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 이스라엘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가는 동방박사. 그리고 섬기는 것처럼 액션은 취하지만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속에는 뭐예요? 그를 얼마든지 죽여서 내 왕자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바로 이 세상의 왕 헤롯의 모습이 함께 나와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이 오늘 우리는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축하로 왔으니까 우리는 다 동방박사야. 감히 우리를 어찌 헤롯 왕과 비교해? 세상의 왕과 비교해?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도 내 삶의 왕이신 주인이신 주님의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에 온전하게 고개 숙여서 온전히 그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지금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게 되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지는 않아요. 화를 내진 않습니까? 오늘 내 인생의 정말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정말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왕자에 그분을 앉혀놓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또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도 나를 위해서 존재할 때만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 그 옛사람, 아직도 그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그 모습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심판함으로 인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기도하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죠.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언제든지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미 이 세상에 있는 그 왕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 속해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남는 것. 그리함으로 인해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안 모셔드리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왔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본 자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6,000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었어요? 이러니까 다 예수님을 환영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나 너희들 그렇고 너희들 배불리러 온 거 아니야. 너희 배를 불리러 온 것이 아니야. 내 몸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왔어. 나는 하늘의 생명의 떡이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마실 때만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어. 그러자 뭐예요? 야, 이 말 되게 어렵네. 그럼 결국은 뭐야? 내가 원하는 거 안 준다는 거 아니야? 다 떠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그때 이야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면 그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에게, 세상의 그 왕에 속한 자들에게 붙잡혀서 무기력하게 죽는 모습을 보게 돼요. 뺨을 맞고, 오늘 새벽 말씀이죠. 뺨을 맞고 침대 틈을 당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가 버려요. 결국 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눈이 마주쳐. 그 누구죠? 마주치는 눈빛이, 그죠? 하필 또 그때 눈빛이 마주쳐, 주님하고. 아니, 예수님한테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 닭이 딱 오면서 주님하고 눈이 맞았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배신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결국 뭐예요? 주님의 기도 덕분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가 주께로 돌아오죠.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그 글에서 이렇게 봤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글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모임,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인 줄 아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인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날을 기뻐하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할 필요 없어요. 아니, 다른 것으로 기뻐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서로 원하는 거 주고받으면서 우리끼리 희희낙낙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주님께서 오신 그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오늘 하루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